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절대적인 신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표현한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낱말이요, 개념이요, 목표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of God, 하나님의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은 짐이고 국가다. 그렇게 해서 아주 왕권이 있는, 통치가 있는, 그래서 다스림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멋진 어떤 한 영역을, 한 그룹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의라는 이 of God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혹은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는 뭡니까? 국민이, 우리들이 국민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가장 진정한 그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는 통치, 즉 주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천국,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천이니까 Kingdom of Heaven. 왜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기에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스카이라는, 하늘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원래 주기도문의 그 의미는 호앤호 우라노스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 개념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아는 스카이, 푸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하늘이죠. 이 자연적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층, first 어떤 레벨에 해당하는 하늘의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개념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하늘, 즉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타락한 천사죠. 천사기에, 영적인 존재기에 인간보다 더 공간,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강력한 존재. 그래서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을 2층 천, 두 번째 레벨에 해당하는 하늘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3층 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1층과 2층을 다 다미네이트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우주 만물의 그리고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을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은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3층 천 제일 높이 계시니까 그분은 1층에 해당하는 우주 만물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 권세도 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개념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Kingdom of Heaven, 하늘에 계신, 즉 천국의 의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이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Kingdom of God이나 실은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예의 바른 표현을 마태가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로케이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고백할 때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어떻게 가는 나라처럼, 아니면은 예화를 많이 들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 문에 베드로가 검사를 하는데 믿음이 있냐 없느냐, 뭔가 이렇게 어디를 들어가는 개념으로, 우린 자꾸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시점이 끝난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미니안, 즉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 주자입니다. 다스릴 주자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후어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도미네라는 말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도메인, 그를 다스리는 영역, 아니면은 도미니언, 왕국 다스리는, 즉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진정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바르게 쓰는 것이고, 그 고백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앞구절이 지난주에 나눴던 때가 참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때가 참이라는 구절이 영어로는 두 가지로 제한적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time has come이라고, has 플러스 pp, 즉 현재 완료를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는 뭘 얘기하죠? 완벽하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매 순간 그 시점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카이로스를 얘기하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도 하고, 믿음으로 타협장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때가 참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의미하죠.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 엄청난 배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잘라버리시고 밑둥이를 남겨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시는 그게 구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길을 완전히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The time has come. 이 말은 뭡니까? God is working perfectly every moment.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내 눈에 나라가 지금 불안하게 보여도, 내 눈에 왕들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통치를 잘못해서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남쪽 2지파 남은 것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면은 2세대 정도가 쉽게 잊어버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 time has come. 이 말은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면에 지금 좀 어렵다고, 내면에 좀 지금 이게 성이 안 찬다고, 내면에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God is working all the time.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백성의 삶을 삽니다. 때가 찬다는 또 다른 표현은 The time is fulfille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동태죠. 즉 때가 채워졌다. 즉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룩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Divine Passiv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Divine Passive.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즉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 가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해 가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나라,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용한 하나님의 원리로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로 이 세상에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건설이 됩니다. 십자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삶만 의지하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섬기는 십자가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 건설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검증한 게 있으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내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간다라는 어떤 미래의 어떤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갈 바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wherever you lead me, I will just follow you. You are my leader. 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머무는 것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가나안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방향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게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이가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님이 신앙 고백한다고 어린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 믿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어린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6일 동안 창조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그 완벽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만드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이 아직 어리지만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헌신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들은 유아세례 그 참다운 헌신과 유아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 헌신을 보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것이 유아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우리들은 상황 따라서 가느냐,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부동에 빠져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그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왕궁에서 가장 통치했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이 뼈를 여기에 놓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 요셉이었기에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 세상에 선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때가 세상은 아주 혼돈으로 가득 찬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로마의 통치를 이기기 위해서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마사다 그 고원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끝까지 결산하다가 자결하고 그런 엄청난 독립투쟁을 벌리면서까지 로마에 저항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때 당시의 모습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은 시카리라고 해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도 열혈 당원 중에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 따르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야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야합에서 분봉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돈을 줘서 그 세리라는, 그래서 죄인과 세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돈 때문에, 목숨 때문에 로마에 야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속 권력의 종교적인 마음을 이렇게 타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 지금 살면서 신앙, 종교적인 행동 잘해서 이 종교국가인 유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존경받으면 되지 않느냐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타협을 해간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많이 생기면 교회 가면 좋다라는 그런 식의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만큼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아주 고귀한 신앙의 고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더 높아진, 자신의 윤리가 더 높아진, 당시는 진흙탕이었습니다. 독립하는 사람도 있죠. 야합하는 사람도 있죠.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세속 권력 때문에 종교적인 타협하는 사람도 있죠. 종교 우월주의적인 사람도 있죠. 당시에는 모든 상황이 혼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표현하신 것이 내가 참에 하나님을 가까워하였으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권이 많고,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 시대니까 여러 가지 이념의 사상의 교환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도 많고 혼돈도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화된 모습들도 많고 타협의 모습도 많고, 이런 당시와 비슷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당시의 갈릴리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갈릴리로 세관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회당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병낫게 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하고 배척되는 사람들을 들어쓰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행했지만 그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혼미한 정신이 원하는 곳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묻겠다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요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난 기도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초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병 낫게 해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하나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낫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병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안 낫게 하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것은 In your time, I believe because you are my king. In your time, you will give me my answer.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셨기에 병 고치러 온 자들 향하여, 그것은 내가 할 오리지널 미션이, 나의 원래 미션이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I was sent to this world for this mission, which was given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에 나는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겠다. 예수님의 이 사역 순종이 있으셨기에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역사는 BC에서 AD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죠. Good news.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ternally condemne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이 좋다라는 인간의 나라를 전하면은 eternally condemned. 영원토록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을 만큼 우리가 남은 생애에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 10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10명이 있다면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수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인간의 나라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만리장성, 진시황, 그렇게 엄청난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나라였기에 1대를 넘어 2대까지만 간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3대도 아니라 2대에서 그 나라는 끝났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의 나라?
부모님이 그렇게 사셔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야 10년, 20년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인정하십시다.